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역대하 6장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벌을 받고 기근을 당하고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돌아오게 해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큰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4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간구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4절의 솔로몬의 고백에서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의 고백이 솔로몬이 고백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시고 또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은 십계명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게 바로 이 약속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이 계명들이 뭐냐, 이 십계명들이 뭐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킴으로써 이 언약이 이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삶이 자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문은 무엇랑 비슷하냐? 보통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결혼 서약서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부부는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와 정절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어떤 예식에서 보면은 그 서약서에 사인도 하죠. 예식장이나 예배할 때나 이렇게 서약에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부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죠. 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여자도 아내로서
다른데 눈 안 돌리고 자기가 서약한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서약을 지키는 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요, 나는 하나님, 너는 백성, 우리는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각각의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계명들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에 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결혼 서약문 같죠. 참고로 우리는 이 언약에 있어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서약이라는 것은 원래 쌍방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것인데, 하다못해 부부도 남편도 서약하고 아내도 서약을 하는 게 이게 서약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가 그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만 자꾸 다 지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부당한 언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계명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라라는 이게 이 계명의 내용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계약의 조건이 하나도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언약에 있어서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잘 지키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는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묶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 언약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6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벌써 이 궤를 생각할 때에 그 궤 안에 언약의 이 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법궤에는 언약판이 들어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엄청나게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또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겠으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도 약속한 바를 지켜달라라는 바람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정말로 사람이란 존재는 언약에 신실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이 그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을 또 기도로 합니다. 자, 6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이 내용들이 여러 개요. 질병이나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나 그런 모든 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런 이 형식의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외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계명에 충실하게 살 때에 언약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요, 또한 하나님과 오늘 우리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할 때도 복을 받고 범죄할 때도 복을 받는, 우리는 정말로 잘 안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들과도 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요. 우리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피인데 새 언약을 위한 피.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으면 계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죠.
이 새 계명은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충실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그 계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늘 우리를 붙드시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 새 계명, 이 사랑의 계명에 늘 충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로서 새 계명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오니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디에 가서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충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새 힘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었사오니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이 새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피어오르는 우리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때를 지혜롭게 똘똘 힘을 뭉쳐서 똘똘 한 몸이 되어서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질병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 교회들이 온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